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설교 오늘 처음 하는 거게요? 여러 번 한 거게요? 몇 번쯤 했을까요? 네? 훨씬 더 했습니다. 한 600번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600번을 하려면은요, 매주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1년 하면 50주일 아닙니까? 한 2주일 빼고. 그렇게 하면 10년 하면 500번, 12년 해야 600번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낮춰 잡아도 그 이상 한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밖에는 할 줄 아는 설교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 끝까지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저도 동학교 건축해 봤는데 한 12m 정도 파던데요, 기초를. 그래 놓고 공사비에 거의 한 20%는 땅에 파묻는 것 같던데요. 그건 땅에 파묻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해놓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기본이 중요하고요, 운동도 기본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도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가 저는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빼놓고 다른 설교를 하는 일이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집회를 가면 꼭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감당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늘이 뚫린 것 같아. 하늘이 뚫린 것 같아. 정말 그런 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할 때 김 목사 왜 그렇게 복을 받았대? 라고 누가 혹 물으면 전 2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이 설교,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았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셔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받은 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처럼 페이스북이라는 걸 해요. 이제 꽤 오래됐는데 몇 년,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 제가 설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러는데 꽤 많은 사람이 읽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이렇게 강의하듯이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글을 올릴 때였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댓글을 단 아이디가 섬뜩했어요. 사탄. 아이디를 사탄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내용도 웃겼어요.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이건 또 웬 놈인가 싶었어요. 근데 내 해석이 예수 잘 믿는 청년 아이가 만일 사탄이 이런 글 읽으면 돌아버릴 거다, 그런 뜻으로 썼겠지 생각하고, 그래도 궁금해서요, 그 아이들이 클릭하면 그 친구의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거든요. 갔더니 진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걸 아세요? 사탄교, 우리가 하나님 믿듯이 사탄을 믿는 사탄교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도 들어온 걸 몰랐어요. 동안교에 있을 때, 건축할 때 그 전도사 하나가 캐나다에서 진학을 한 우리 전도사인데 휴가 때 토론토를 다녀오면서 사탄교 바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그 토론토에 사탄교가 있는데 목사님 사탄교 바이블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저를 갖다 줬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제가 1장 1절을 읽고 덮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은 읽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네 하고 덮었어요. 그 말이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북 분이시대요. 대번 알아봤어요. 말 듣고. 제 억양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 저도 부모님이 이북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뭐 바탕이 그렇게 된 게. 제가 부모님이 이북이기 때문에 늘 북한에 마음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북한 위에서 뭐 일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찝쩍거려보고 그러는데, 저는 평양 여러 번 갔었어요. 평양을 가면 이렇게 안내원들이 붙어요. 아시지만 안내원이 아니라 감시원이라는 건 아시죠? 감시가 붙는데 둘이 우리를 감시해요. 그들 벗어나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다 도청하고요. 다 알죠. 근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 북한 처음 갔을 때 핏줄이 땡긴다라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이런 거를 두고 핏줄이 땡긴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핏줄이 땡겨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또 도와줄 때 제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도와줄 때 참 조심하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돈 몇 푼 도와주면서 자존심 긁어내면은 그 게임 셋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바짝 엎드려서 까불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나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자가용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고 이런 허튼 소리 안 하고, 우리도 다 60년대 가난했었어, 우리 집에서 물 얼었었어, 이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 안내원 동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하고 좀 가까워졌어요, 마음으로. 버스 타고 가는데, 묘양산인가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지요. 속으로 내가 얘가 미쳤나 그래서 비슷한 걸 비슷하다 그래야지.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이 마귀 사상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체.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매력적인 사상인지 몰라요. 인간이 가장 혹하는 철학과 사상이 주체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뿌리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니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탄이라는 말이냐? 이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사탄경 1장 1절과 같으면 아이쿠 내가 큰일 날 소리 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켜야지, 내가 마귀냐 하고 들이대면 어떡하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딱 한마디 말만 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망할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잘 살고 안 망하고 성공하고 구원 얻으려면 이러면 돼요. 내가 전지전능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세요? 무지무능하세요? 그건 아시죠? 그럼 보세요. 무지무능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다 안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잘 산다? 못 산다? 당연히 못 산다죠. 제 비행기 참 엄청나게 탔네요. 비행기 참 많이 탔어요. 제가 비행기를 참 많이 탔는데 한 번도 안 해본 말이 있어요. 내가 조정실 문을 두드려 본 일이 없어요.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30년도 넘게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게 그거겠지 당신 피곤하지? 내가 대신 조정해 줄게. 그러면 제가 미친 거잖아요. 조정사 그때 같이 미쳐가지고 확률은 거의 없지만 30년 했냐? 잘 됐다.
뭐 비행기나 자동차 비슷해. 나 피곤한데 내가 잠깐 좀 조정해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조정관 저한테 맡겨놓고 주무시면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추락해요. 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누가 조정해야 해요? 조정사가.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알아요.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안전하다. 제가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정해야 안전하듯 나와 내 삶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안전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요거 알고 그거 지키려고 조금 애쓴 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한 20년 넘었네요. 작년에 20년이라 그러던가.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성수대교로 차 몰고 갔어요. 아침 7시 5분에 무너졌는데 4시 30분경에 내가 갔죠. 정확히 언제나 그 시간에 지나가는 달이니까. 그런데 성수대교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차 몰고 갔어요. 그날따라 은혜 뻗쳐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지나갔어요. 돌아올 때 그 다리 무너져서 한남대교로 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제가 개포동이었는데 사택이. 그런데 한남대교 올라섰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것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 수영도 못하는데. 그리고 벌벌벌 떨고 지나왔어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웃기더라고요. 무너질 다리는 찬송가 부르고 지나가고 멀쩡한 다리는 벌벌벌 떨고 지나오고. 이게 나잖아요. 한치 앞을 뭐 무너질 딸인지 안 무너질 딸인지도 모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인데 우리 어머니 올해 96 되셨는데요. 제가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까지 어디 나갈 때 인사를 꼭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인사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꼭 인사 이렇게 해요. 어머니 나 가요. 간다 그러지 다녀오겠습니다까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자신 없을걸요? 다녀오겠습니다는 말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책임은 못 지잖아요. 미숙하고 성숙을 얘기할 때 미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숙의 특징은 모르는 걸 모르는 거고요. 못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톰,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 나오면은요, 그 다음날 반드시 골목에 모가지에다 보재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이 생겨요. 아톰이다, 슈퍼맨이다. 그리고 애들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아이들 기르는 부모는요, 높은 아파트에 사면 베란다 문 꼭 잠가야 돼요. 정말이에요. 생각밖에 위험해요. 애들은 뛰어내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높은 데 순위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청년 조카아이 3돌 지나서 우리 나이 4살짜리가 슈퍼맨 보고 여기다 묶고 3층에서 날랐어요. 슈퍼맨하고. 이게 나무에 걸려서 살았네요. 조그만 게. 놀래서 기절했어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놀랬죠. 이놈이 응급실에서 깨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깼어요. 제가 안 날았나 못 날았죠. 애들은 슈퍼맨 보면 이거 묶고 뛰어요. 어른은 안 묶어요. 어른이 묶었다. 그건 병원 보내야 돼요. 애들은 묶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정상이니까. 근데 어른이 묶었다. 그건 병원에 가셔야죠. 그거는 동거예요. 어른은 난 못 날러. 난 슈퍼맨 아니야. 슈퍼맨 아니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아톰이다.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분이나 그놈이 그분이셔요.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프랑스 파리 여러 번 갔었어요. 처음에 가서 나폴레옹 살던 궁전도 봤어요. 봤더니 방에 그 나폴레옹 초상화가 잔뜩 그려져 있더군요.
그때 봤더니 그 양반 모가지에다 보재기 묶고 다니셨던데요. 아, 그래서 망했구나. 네, 그랬죠. 뭐 이제 알아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만또 뭐 이러고 다녔잖아요. 내 사전은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말인지 몰라요. 나폴레옹은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불가능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인데. 한계가 분명한 건데 그걸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제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돼.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해.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유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죠. 동안교회 잘 목회하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에서 청년들 집회를 했어요. 노천극장에서. 그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 경비를 썼어요. 우리 청년 당담 목사가. 그래서 넌 간이 배밖에 나온 놈이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쓰냐. 장원들 하시면 돌아가시겠다. 근데 이를 벌려놔서 뭐 돈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목사님들이 뜻을 모아서 돈 해줬어요. 그날 저녁에 3만 2천 명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정말 볼만하대요. 2만 5천 명 오면 자리 없다는 노천극장에 3만 2천 명이 오니까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맨 땅이 하나도 안 보여서 다다다다 붙었어요. 계단이고 뭐 나중엔 나무 위로 올라가고, 늦게 온 아이는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재밌는 건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골프 프로 선수였는데요. 그날 거기서 예수 믿었어요. 장난처럼 친구 따라왔다가 버스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집에서 예수 믿고 골프 집어치우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참 재밌어요. 아주 좋은 목사가 되었는데 그날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청년들이 3만 명씩이나 모이는 나라가 어딨냐. 그랬더니 7천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싸다. 1인당 2천 원밖에 안 들었네 뭐. 이제 그날 이 생각이 발단이 된 거예요. 이런 집회는 한 번에 10억을 써도 1억을 써도 안 아까워. 1년에 10번만 하면 그래봐야 10억밖에 더 되냐? 나도 간이 배밖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10억밖에 더 되냐? 그렇게 하면 나라가 살겠다. 그런 데는 10억을 써도 안 아까워. 그래서 갑자기 10억이 필요했어요. 동안교회도 10억 있지만 임자 없는 돈 10억은 없잖아요. 다 보낼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개척할까 하는 생각을 그것 때문에 처음 했어요. 난생 처음.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키워주시면 돈 여기저기 흩어서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청년들 전도 집회 안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런 단순한 생각에 꽂히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결국 해야 돼요.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아내한테 은혜는 해야 되겠게. 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때 동안교회 3,400명 큰 예배당 짓고 1년에 한 1,000명씩 늘어나는 때였어요. 막 부흥할 때요. 그런데 아내한테 이제 교회 다 지었고 동안교회는 뭐 몇천 명 됐는데 이거는 누가 와도 할 것 같은데 나 이런 생각 들었어. 청년들 전도 집회 하러 다니면 어떨까? 개척해서. 그러면 하나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나 희한한 여자 다 봤다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펄쩍 뛸 일은 아니잖아요. 펄쩍 뛸 일이지. 미쳤어? 하고 펄쩍 뛰어야 되는 건데 당신 돌았어. 축자구 예배당 지어놓고 뭐 하는 소리야. 가려면 당신이 나가 뭐 이래야 될 상황인데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그 바람에 나도 완전히 돌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6월 첫 토요일 날 집회하고 아내하고 그 얘기하고 다음 주일날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그 마음이 급하니까 수요일 날 임시당에 열어서 사표 내고 끝낸 거예요. 사표 내는데 뭐 일주일 안 걸렸어요. 사표 내고 딱 끝냈어요.
그러고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높은 뜻 숭의교회를 그때 50 넘어서인데 그래도 50 넘어서 개척하면서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좋은 교회. 아주 단순해요. 다 좋은 교회지만 나이 50이 넘어서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여야 해. 그런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집착했어요. 근데 좀 마음에 부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딱 은혜가 되는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나면은요, 토시 하나하나가 의미 있어져요. 제가 그날 그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내가의 은혜를 받고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나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냐? 내 교회인데. 내 교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래서 얼른 내다들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럼. 그랬더니 이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쓸데없는 거 걸어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있었어요. 나는 자신이 좀 없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죠.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죠. 그래서 얼른 갖다 드렸어요. 그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하셔야죠. 그래도 저 목사인데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제가 알았어요. 유치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한다 그럴 때 유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유치하고 싶어서 IOC 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IOC 위원들이 듣고 평창이 좋겠네 하고 낙점한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교회 세워주면 너는 어떤 교회 하고 싶어? 뭐 약속해봐, 프레젠테이션 해봐. 그럴 때 제가 거기서 찾아냈어요. 예수님을 꼼짝없이 유치할 수 있는 키워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것을 저는 제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할 거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게 할 거다. 요즘 한국 교회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님이 주인이 되고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좀 잘난 척하고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어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다 있어요. 올해 가장 유행했던 언어는 갑질이라는 단어였어요. 무슨 항공에서 부사장 하는 바람에 뭐 혼쭐 났네요. 지금은 혼쭐 나고 있지만 대가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네요. 예, 그게 갑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 갑질하는 것은 그렇게 저가 하지만 여러분은 갑질 안 하시죠? 세상에 갑질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갑질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손주가 5인데요. 이것들도 갑질하더라고요. 순서대로.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서열이 분명해요. 있어요. 사람들이 왜 죽어라고 공부하게 해요? 갑질하려고. 왜 돈 벌게 해요? 갑질하려고. 왜 출세하게 해요? 갑질하려고. 여러분, 갑질 중에 사람들이 잘 미처 모르는 갑질이 하나 있어요. 하면서도 자기는 갑질하는 줄 모르는 갑질이 있어요.
부모의 갑질이에요. 제가 너무 엉뚱한 얘기했죠. 근데 부모들이 되게 몰라요. 자기가 자식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만 알지 하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에는 다 갑질이 있거든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도 주인 노릇 못하게, 장로도 주인 노릇 못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 노릇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런 교회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시작할 때의 목표였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예요. 교회 개척하고 석 달 만에 1000명 출석 넘었거든요. 교인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 하셨다는 분만 35분 오셨어요. 밝힌 분만. 그걸 밝히지 않은 분도 꽤 많았으니까 한 5, 60명은 됐었을 것 같아요. 1000명 다, 거의 다 대개 어느 교회에서 최소한 집사 이상 하시던 분들이 다 왔어요. 이게 저는 겁났어요. 다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 권사 뭐 일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1000명이나 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부 개척 시대처럼 깃발 꼽으면 자기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거 안 했어요. 장로님 그냥 성도님이라고만 불렀어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어요. 왜 구역을 조직을 하면 직분이 생기잖아요. 구역장이 생기잖아요. 장을 안 만들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장을 안 만들려고. 여전대 남전대를 안 만들었어요. 왜요? 회장을 안 만들려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안 시켰어요. 왜요? 대표 될까봐. 예, 그렇게 아주 그냥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갑질하고 주인 노릇하고 이거 아주 그냥 싹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교우 한 분이 여자분이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구역 예배드리게 심심해 죽겠어요. 내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해서 그냥 반상회 가시죠. 그래서 그냥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된 후에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구역도 하고 뭐 선교회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잘 안 돼 있는데 이거 되면은 이거 엉뚱해져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어느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요.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는 재미보다 더 큰 딴 재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딴 재미에 맛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예수 믿는 진짜 재미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정관은 좀 살벌해요. 그 정관을 얘기하면 많은 교회들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근데 왜 꼭 그렇게까지 그랬어? 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 다 차단해버렸어요. 다 차단해버렸어요. 조금 심하다 싶을 만큼 왜 그랬냐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100번을 물어도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저희 교회는요 제도적으로 정관상회나 문화적으로 이제는 문화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면 저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이야? 어느 별에서 왔어? 완전히 바보 되는 분위기예요. 뭐 좀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은 그게 이제는 문화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제가 힘써왔던 게 십몇 년 동안. 그래서 그게 문화처럼 됐어요. 문화 이전에 법으로 우리는 주인 노릇 못해요. 그걸 다 아예 예상해서 다 차단했어요. 예, 제가
8년 마지막 주일날 그 예배 드리고 2009년부터 교회를 분립했는데, 분립하는 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다고. 진짜 없거든요. 아예 못해요, 주인 노릇. 주인이 진짜 없다고. 그래서 정말 주인이 없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참 힘들어요. 힘쓸 때 힘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손님이라고. 그런데 그나마 참 감사한 건 단골 손님이어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을요, 그냥 단골 손님 선으로 유지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교회만큼 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심히 해라.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를 장악하고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실 테니까. 저희 교회는요, 전 저희 교회만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6년 단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년 하면 끝이에요. 6년 하면 끝이에요. 물어보세요. 왜 그랬게요? 왜 그랬게요? 주인 노릇할까봐. 충성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빠지거든요. 동안교회 있을 때 정말 충성하는 집사 하나 있었어요. 젊은 집사가. 이제는 그 친구도 나이가 들었네요. 홍천에서 다녀요. 이 친구는 눈이 나빠서 자기가 운전을 못해요. 운전 못하는 사람이 홍천에서 오려면 되게 불편해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농사 짓거든요. 산에서 내려와서 버스 타고 오려면 이게 보통 극성 갖고는 아니거든요. 음향 전문가인데 늘 저거 하는데 정말 충성해요. 어느 날 나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겠죠. 아이,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려먹었어요.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란다, 야. 내가 영락교회 있었잖냐. 영락교회 교회는 하도 많아가지고 야, 하루에 4가정도 장례해봤어. 나 너 같은 거 눈 감고도 파묻어. 그 소리 듣고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네요, 그 친구. 예, 혼났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요.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또 중요한 사람이 되니까. 자꾸 힘쓰려고 그러고, 고집 부리려고 그러고,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예,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 일에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데 아주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쪽에 구멍이 크게 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사람을 놓쳤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놓쳤게요? 저를 놓쳤죠. 언제나 그래요. 남 주인 노릇 할까봐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지가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출석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데요. 이제는 뭐 그 직분도 임명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 건물을 하나 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그 명동 쪽에 그 아이였기 때문에 집사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까 우리 고 목사님 얘기 드리니까 여기 평당 한 150만 원 한다 그래서 아이고 좋겠다. 우리는 한 5천만 원 줘야 사는데. 우리 땅은 거기는 평당 한 5, 6천만 원 줘야 되는 땅이거든요. 하필 거길 자리 잡아서 세도 엄청 비싼 거예요. 하도 세가 많이 나가가지고 이걸 세로 월세로 물 바에야 은행 빚 얻어가지고 사서 이자 무는 게 훨씬 싸겠다. 그 계산이 들어서 마침 좋은 빌딩이 하나 나왔기에 그걸 사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한 30억 정도 은행 융자를 얻어야 했어요.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3,000명 모였는데 은행이 대출해 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퇴짜 맞았어요. 3번이나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돌았나? 우리같이 큰 교회를 돈을 안 빌려줘? 이 친구들은 어디서 밥 먹고 살려고 그래? 그리고 제가 안 빌려준다는 사람 내가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고 제가 만났어요. 4번째로. 왜 안 주냐고. 우리 교회 3,000명이라고. 1년 예산이 수십억이라고. 그 30억 작심하면 2년이면 갚는다고. 사실이니까.
그랬더니 왜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답이 간단해.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숫자와 1년 재정이 신용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직원인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높은 뜻 순위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면요.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순 없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장난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생각하니까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가능성은 있잖아요. 확률이 높든 낮든. 그러니까 은행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다 확률로 넣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 돈 못 받는다는 게. 그리고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이게 역사가 있고 뿌리가 있는 교회 같으면 수습합니다. 이 교회는 수습 못합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급조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누가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에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장로님들 막으려고 집사님들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문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 잘 받는 은사가 있어요. 남의 말 잘 듣는. 돈 안 빌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새 물고 살면 되니까.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조금 손해냐 이익이냐 문제니까 못 빌려도 큰일 나는 건 아니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양심에 그 은행 직원이 나한테 해준 말이 나한테는 30억보다 더 귀했어요.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생전 처음 봤지 뭐예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서 지금도 잘 쓰고 있네요. 이제 꽤 한 100억 넘는 건물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날 내가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순위교의 문제는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김동호가 문제구나. 그래서 정말 제가 그날로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다른 분이 날 제거하겠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만 내가 스스로 제거한다니까 괜찮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 안 하고 나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면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세운 목표는 안식년 떠나기였어요. 그래서 6년 딱 하고 그 다음 날로 미국 갔어요. 1년 동안 안식년을 갔어요. 왜 안식년을 가려고 그랬는가 하면 나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하려고. 나한테 너무 의존하니까. 제가 동안계 때부터 한 달에 한 주일을 설교를 늘 안 했었어요. 대개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이렇게 편협해져요. 귀가 좁아져요. 다른 설교를 못 들어요.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도 세우고 또 전임 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세우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안 했어요. 순위교회 때도 그랬죠.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요 400명에서 800명 교인들 안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매주일 사무실로 전화 와요. 누가 설교하냐고 이번 주일날. 김 목사 설교하냐 안 하냐. 누가 설교하냐. 내가 설교하는 줄 많이 와요. 안 하는 줄 400명에서 800명 안 와요. 내가 안식년 가겠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기겁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한 번만 빠져도 400명에서 800명 교회 안 오는 교회입니다. 1년을 강대를 비우시고 교회를 비우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 대답은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젖만 먹고 살겠습니까? 젖을 떼야지. 어느 때는 젖을 떼야지. 승부를 겁시다. 안식년은 쉬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 없어도 되는 교회. 이걸 훈련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동안교회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안식년 했었는데요. 안식년을 저는 내가 없어도 되는 것. 동안교회 때는 저도 안식년 했지만 장로님들도 안식년 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6년 하고 다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서 멀쩡히 하던 분을 어떻게 잘라요? 처음부터 약속을 했으면 모를까.
그래서 6년에 1년씩 안식년 하게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안식년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대요. 절 꽤 아껴주고 절 도와주던 장로님 한 분이 왜 자꾸 쉬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허물없고 나 이해하는 장로님이니까 그냥 얘기했어요. 장로님 없어도 교회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배우시라고 그랬죠. 예, 충성하면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목사도 내가 없다고 교회 무너지냐,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동안께 있던 예배당 건축 중에 안식년 갔다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타이밍에 도망간 거죠. 내가 없어도 예배당 잘 지어봐라. 그거 적중했어요. 하나 문제 안 생기던데요. 더 긴장해가지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벌벌 떨면서 더 잘해놓던데요. 예, 그래서 동안께 잘했죠. 순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식년 떠났어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대답해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 줄었게요? 첫 주일날 1000명 없어지더라고요. 떠난 그 다음 주일날 1000명이 없어졌어요. 당장 미국으로 전화하고 이러고 난리 났어요, 장로님들. 거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수습이라는 단어를 쓰시더군요.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내가 다시 개척하렵니다. 그리고 뻗통겼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거기서 딱 스톱했어요. 놀라운 일은 1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도로 4,000명으로 복구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숫자가 결국은 같아졌어요. 그런데 숫자는 같았지만 체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는데요. 1년 만에 돌아오니까 내가 없어도 상관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2008년 9월 7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교회를 내수로 분립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엉뚱한 그런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개척하자는 소리를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들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중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묘책이었어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묘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좋겠네요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60대이기 전이었거든요. 아직도 정년 몇 년 남았는데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는 내가 맡아도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나 아직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 몇 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나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가 맡으면 교회가 분립되냐? 너희 교회는 네가 이렇게 교인들이 저거 하니까 안 돼. 네가 빠져야 분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은퇴할 때까지 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설교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다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분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넌 너무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잘한다고. 너 후배들이 너 그렇게 안 챙긴다고. 너 그러다 뒷방들근이 된다고.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살 떨리는 말이 뒷방들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도 영감이에요. 저 손주 5이에요. 우리 큰손녀 아이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저 내년에 은퇴해요. 그러면 나도 뒷방들근이 하면 뒷골 땡긴다고요. 이게 사탄이 그 말로 딱 찝더라고요. 너 뒷방들근이 되는 거야.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하죠. 그때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넌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그럼요. 하나님 주시. 이러면 내가 주인이려면 너는 개척한 목사가 뒷방들근이가 돼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지.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개척 목사예요. 개척에서 수적으로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왕같이 군림할 수 있어요. 아시죠?
너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개척해서 성공한 너가 뒷방 늙은이가 되는 교회가 돼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또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기도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뒷방으로 물러나고 싶어요? 안방 있고 싶지.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런데 이해가 됐고 기도하니까 이게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한 번 테스트 하셨어요. 자, 성공적으로 잘 분립했어요. 수요 예배, 주일날은 이제 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이제 가는데, 수요 예배는 어디 설교를 제가 안 하니까 아무 데나 막 가거든요. 근데 이게 가는 게 조심스러워요. 가면은 꼭 설교하라 그러니까 늦게 가요. 늦게 가요. 아주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쯤 딱 기가 막히게 들어가 앉아요. 어느 날, 어느 수요 예배 갔어요. 교인들이 내가 늦게 왔으니까 못 봤어요. 목사님 설교하자마자 들어갔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다가 실언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내 입에서 말 튀어나갈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고 내가 갑이었는데, 참, 지가 을이었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병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손님이라고. 근데 그 순간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우리 목사 실수했지. 말이 잘못 튀어나간 거니까. 근데 나도 마음을 면도칼로 비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살았지만 뒷방 늙은이가 되게 이래도 손님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냥 당장 몇 주 전에 나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 된 그 후배 목사가 반가운 손님이 왔었습니다. 나를 손님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 내가 섭섭해서 자빠졌으면 이게 교회에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기가 막히대. 또 기도했죠.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6년 됐네요. 완전히 손님 됐네요. 뭐 이제는 진짜 손님 됐네요. 이제 힘 없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저한테 집중되어 있던 힘을 빼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 목사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재정이 많잖아요. 내가 결제하고 집행하고 영향력 있을 수 있는 돈이 많거든요. 갑자기 흩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건 나눴지만은 갑자기 나누지 못하는 건 다 나한테로 돌아와서 거기서 꽤 많은 돈을 연합선교에 보내가지고요. 첫 해에는 한 30억 이상 보냈어요, 저한테. 그 30억을 쓰는 게 내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6년 동안 거의 다 없앴어요. 해마다 줄이고, 나눠주고, 그러고 돈을 썼어요. 이제 하긴 진짜 힘 없어요. 설교를 잘 안 하러 다녔더니 이제 우리 후배 목사들이 공갈치더라고요. 설교도 안 해주시고 월급 받으면 안 됩니다. 밥값은 하셔야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러고 재밌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높은도 광성교회를 갔어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의정부원어교회를 갔더라고요.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 한두 살 위신데 저 참 좋아하시는 집사님이시죠. 날 보고 반갑다고 하는 말이 주인은 어디 가셨는데 손님이 오셨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나보러 손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몇 년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반갑지? 그랬더니 그럼 되게 반갑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님 노릇하니까 반갑잖아요. 저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높은 뜻 교회 안에서는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못 그래요. 그래도 반갑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 저 양반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오냐, 딴 교회장 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저는 구체적으로 사탄이 자꾸 높은 뜻 교회 네가 개척했잖아, 네가 얼마나 저거 해서 했는데 너 원로 해도 되지. 우리는 원로 없어요. 전 내년 되면 게임 셋이에요. 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금은 주겠지. 예,
제가 그걸 왜 저라고 왜 원로 욕심 먹어요? 원로면 죽을 때까지 월급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돈이 한두 푼은 아닐 텐데 오래 살면 왜 저라고 거기 욕심 먹겠어요만은 제가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면 그 대가 지불은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 노릇 안 해. 그리고 교인들도 그러니까 주인 노릇 못 해. 충성하면 끝이야. 충성하고 끝이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것이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지갑이죠. 누구 거게요? 제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찝찝하더라고요. 나 근데 순발력이 그때 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나는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거죠. 당연히 하는 거. 나는 그 욕심 없어요. 하나도 그건 다 하는 거지. 요것만 내 거면 되겠는데 왜 하필 이걸 보시냐고. 그래서 그랬죠. 저는 이 장난 같은 생각을 하면은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걸 찾아내요.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다, 뒤집어 봤다, 옆에 봤다, 이렇게 봤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이게 내 거면 내 주인은 나야.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내 주인도 하나님이야. 맞을걸요? 맞죠?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내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의 주인하고 내 주인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갑 걸고 맨입은 누가 말 못해. 맨입은 누가 말 못해. 지갑 걸고. 저도 제 지갑 걸고. 여러분 혹 눈치채셨겠지만 전 목사치고 부자입니다. 전 돈 많습니다. 많죠. 여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제 지갑 걸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플 만큼 저도 부자입니다. 그래도 내 양심을 걸고 지갑 걸고.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걸 못 넘어서면 결국은 그냥 설교를 듣는 것뿐이지 이 설교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높은 뜻 순회교회나 동안교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깔고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싸우듯이 그거 앉으면 안 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와 싸웠듯이 거의 평생 이것과 싸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돈 좋아요. 저도 돈 좋아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했더니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자리 버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듯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훈련이 뭘까 했더니 11조 훈련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월남전에 전투에서 참여했던 분인데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면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랬더니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알지 그걸 모르나 그랬어요. 특전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기 전에 석 달 동안 지상훈련을 한대요. 레펠이라고 하는 데서 점프 연습을 한대요. 그럼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그런 거 해보고 하는데 그 레펠이라고 하는 높이가 10m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10m에 서면은 키가 나와서 11m가 나오는데 거기가 제일 무섭대요. 제일 무섭다는 뜻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는 건 아니래요. 거기서부터는 똑같이 무섭대요. 그래서 거기서 뛰면 아무 데서나 뛴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 무릎을 쳤어요.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예, 정말로요. 그래서 저 11조 훈련 무섭게 했어요. 첫 훈련은요, 온전한 11조. 11조는 털도 안 건드린다. 털도 안 건드린다. 정말 털도 안 건드렸죠. 아버지가 집을 하나 주고 돌아가셔서 그게
뭐 상속받을 게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부동산이 있었죠. 몇 번 샀다 팔았다 했네요. 근데 한국은 부동산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때잖아요. 처음 우리 아버지가 집을 샀을 때 그 집은 50만 원 주고 샀던 집인데 작년에 그거 다 팔았는데 한 20억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죠. 50만 원짜리가 20억이 될 만큼 부동산이 뜬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질 때마다 전 그때마다 11조 다 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교인들이 사과 한 상자 가져와도 11조 떼고 먹었어요. 추석에 구두표 한 장 가져와도 11조 계산하고 구두 샀어요. 그런 식으로 11조는 털도 안 건드린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펠 11m는 연습이지 거기서 뛰려고 특전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연습하고 어디서 뛰어요?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11조 가지고 그건 연습인데 13년 전에 워싱턴 집회를 했는데 미국의 후배 목사 하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의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11조 서원을 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1억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15만 불까지는 10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에는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진을 걸어서 19조까지 사인하고 지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 그런 얘기 들으면 도망가고 싶지 않고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데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 애들이 해,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그 집회에서 돌아오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큰 금전 출납부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계산기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금전 출납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고 계시네요. 작년까지 쓰고 이제부터는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12년 동안 12년 3개월인가 2개월인가를 썼어요. 금전 출납부 맨 앞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저는 뭐 예수 이렇게 믿어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철학이 있는 거고 거기에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신학이 있는 거고,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썼는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표를 만들었어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돈이 많이 생긴 목사였어요. 교수 월급 줬죠. 저 책 되게 많이 썼거든요. 내일 아침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제가 한 4, 50권 썼어요. 제가 30권 썼을 때 제가 한번 계산했는데 평균 20세씩 찍었어요. 그러면 그 인쇄가 엄청나요. 그렇죠. 또 집회 다니면 강사비도 주던데요. 근데 제가 어쩌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세무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죠. 대충, 저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 몫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교회에서 월급 주지,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아무리 돈이 생겨도 저는 쓸 만큼만 쓰겠습니다.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었어요.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내. 그러지 않으면 약속을 못 지키니까, 쓰지 않으면. 그래서 아예 표를 다 만들었어요. 첫 해 하니까 제가 한 45% 헌금하고 55% 제가 썼어요. 둘째 하니까 표를 썼으니까 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둘째는 51% 헌금하고 49% 내가 썼어요. 셋째 해는 70%, 그러니까 17조까지 내봤어요. 70% 내고 30%를 썼어요. 그때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왜 70%까지 갔나? 제가 제일 저한테 그냥 좋은 게 뭔가 하면 55% 내가 쓰고 45% 정도 쓰는 게 나한테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70%로 하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70%까지 갔나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건물 살 때 우리도 3년 작정했거든요. 3년을 내기로 했는데 우리 마누라 성질 급해가지고 둘째 해 되는 날 2년치를 한꺼번에 낸 거예요. 빚지고 살기 싫다고. 혼났어요. 돈 쪼들려서. 제가 신용카드를 못 막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통장에 잔고 없다고, 신용카드 결제 못한다고, 돈 집어넣으라고. 조금 있더니 저 의료보험 안 나갔다고, 의료보험 돈 없으면 통장에 돈 넣으라고. 야,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이러면 참 서글프겠다. 내가 돈 많은데. 우리 막내 아들놈이 패션 디자이너 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다음 달에 목사 안수 받는데 처음엔 패션 디자이너 하겠다 그래서 옷을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아내가 자기 아들 칭찬한다고 좋은 일 있다고 상을 줬어요. 카드를 줬어요. 옷 사입어라. 30만 원이야. 네. 그리고 이 자식 가서 45만 원 긁어 오셨어요. 저 엄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난 그거 갖고 야단,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밤 12시에 그놈 불렀어요. 정렬아, 그랬더니. 네. 너 아빠가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보고 싶지 않냐? 궁금해요. 한번 봐라. 처음 제 장부를 공개했어요. 우리 아들놈 제 아버지 장부 보고 기겁했어요. 아버지 목사 돈 이렇게 많이 생기는 줄 몰랐어요. 그래, 아버지 돈 그렇게 생겼어. 근데 아버지가 돈을 그렇게 철저히 쓰시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몰랐어요. 딴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장부를 쓰면요 재밌어요. 분석이 가능하고 종합이 가능해요. 딱딱 통계가 나오니까. 하여간 작년에 봐, 연말에 70%, 너 엄마 그거 바르면 70%였어. 아버지 혼났어. 신용카드 2번 못 막았어. 의료보험도 못 막아서 재촉받았어. 너 30만 원은 약속에 있어서 줄 수 있었어. 근데 네가 약속 없이 15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아버지 다음 달 쪼들려. 아마 평생의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저는 천하의 지아버지거든요.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15만 원 더 썼다고 쪼들릴 거라고는 설마 상상 안 했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거든요. 이놈이 너무 쇼크를 받았는지 당장 나가더니요, 그 다음날 나하고 똑같은 금전출납부를 사오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산다고. 근데 자기는 쓸 게 없죠. 뭐 생기는 돈이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못 쓰고 말았어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17조까지는 내봤어요. 15조는 늘 하려고 애쓰고. 뭐 땅도 있고 전 원로 목사 안 하기로 했으니까 늘 연금도 들고 이렇게 저축하는데, 목사도요, 내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돈이 얼마나 되나, 이거 꼽아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난 돈이 있으니까. 어느 날 계산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할 때 그게 다 내 돈은 아니지. 내 돈은 6분의 1이 내 돈이야 생각했어요. 왜? 가족이 6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그래서 그걸 다 6분의 1로 나눴어요. 나 돈은 6분의 1,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큰아들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6분의 1은 액수로 돈이 요 정도 된다. 그건 네 거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몫이 생겼으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뜬금없이 난 그러셔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그때 알아차렸어요. 아, 예.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돈을 주든가 안 줄 거면 부르지를 말든가. 너 엄마는 몫을 챙겨주면서 왜 난 안 주냐.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 웃으시지만 진짜로 계산을 바꿨어요. 아, 진짜 그렇다. 7분의 1로 다 바꿨어요. 7분의 1로 다 바꿨어요. 아이들한테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7분의 1이야. 7분의 1가 하나 드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높은 뜻 순회교에서 설교했어요. 하나님께 n분의 1은 드리자. 내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도 줘라. 늙음하게 내 것도 쓸 것도 있으면 챙겨라. 그런데 하나님 것도 챙겨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분 장로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오시는 거예요. 난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거 내라 그러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장로님이 그 설교 은혜를 받았어요? 난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다 뺏길 줄 알았죠. 뭐 높은 뜻 교회 오면 다 뺏기는 줄 알았죠. 그런데 목사님이 내 목도 챙겨도 된다 그러고 애들도 줘도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는 n분의 1만 내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갑자기 은혜 뻗쳐가지고 장로님 몇 분이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께 죽을 때 3분의 1을 내놓겠다. 절반을 드리겠다.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근데 죽어야 받지. 이 양반들이 안 죽는 거예요, 장로님. 한 번도 안 죽었지, 아직도. 최근에 한 번 돌아가셨네.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 그러죠. 애들 안 죽어요. 그때 우리 장로들이 아주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우리 목사 보라고 저 유산 받아 챙기려고 죽기 기다린다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 죽어도 되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로는 그 죽은 다음에 내놓지 말고 내놓고 죽어. 여러분, 그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거야. 내가 아무리 유언한다고 애들이 집행 안 하면 그만이지. 또 집행한다고 쳐도 나는 못 써보고 죽잖아. 왜 내가 벌어서 저거 한 돈을 왜 자식 쓰게 해? 자식 것도 줬는데. 하나님 한 거는 그거는 내가 쓰다가 죽어야지. 제가 7분의 1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게 자꾸 7분의 1도 필요 없더라고요. 애들 바보도 아니고 저 연금도 총연금도 든든하고 아파트도 하나 있고 나는 부자니까 그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다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팔았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주셨던 집 팔아서 샀던 땅을 팔았더니 여기 한 20억 정도 됐어요. 세금만 한 7억 정도 냈으니까 엄청 컸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다 드리자.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던 큰 놈 동의해. 좋아요. 막내 놈 괜찮아요. 좋은 애 잘하셨어요. 근데 둘째 놈하고 만나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 생각이 이런데 너희들 어떠냐? 니들이 동의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답장 3줄로 왔어요. 좀 많다. 첫째 줄. 둘째 줄. 그런데 참 좋다.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그런데 참 좋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재단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재단 잘 돌아가네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게 크게 둘이더라고요. 돈하고 자리. 돈하고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 걸고 자리 걸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쫄딱 망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가 뭔가요?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이걸 깊이 생각 안 하는 게 사람들이 엄청난 건데, 자녀의 권세는요, 아버지께 내꺼 되는 게 자녀의 권세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가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우리 집 갈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10원도 안 버텨놓고 자기 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걔네 집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참 혼란스러워요. 야, 우리 아빠 집 갈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너 엄마 아빠 이혼했냐?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아빠 집이니까 우리 집이죠.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 씨 있죠? 그 아버지가 웃기시던데요. 친구들이 전화했는데 그 아버지가 받으셨다네, 이휘재 아버지가.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을 때 그 영감님 그러셨대요. 아니다, 내 집이다.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죠? 맞아요. 자녀의 권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갑 뺏으려고 김동호한테 설교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찮은 자리 뺏으러서 여러분 뒷방들거니 만들려고 하나님 설교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셔요. 천국의 열쇠가 자녀의 권세예요. 자동차 열쇠를 줬다, 네 차야. 아파트 열쇠를 줬다, 네 집이야.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네 나라야. 그거잖아요. 저는 애들 돈 주는 게 취미였어요. 제가 하도 없이 자라서. 돈 주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줄 수 있는 게 기쁘더라고요. 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취미 생활은 못했어요. 줄 수 있었지만 주면 애들이 잘못되니까 100원, 1000원 하면 줬어도 10,000원 하면 못 줬었어요. 물어보고 주고 준 다음에 물어보고. 큰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차 타고 가는데 한 1시간 가는데 아빠 설교 들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전 자녀 교육이 특별히 가외일 필요 없었어요. 주일날 어른들한테 교인들한테 설교하면 그게 자녀 교육이 됐어요. 애들이 들으니까, 늘 들었으니까. 1시간이니까 아버지 설교 테이프 듣고 가요. 꼽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 말이 나왔어요. 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사실인데 애가 들으니까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큰남이 꼭 그러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이 생명은 나중에 주시고 10,000원이나 제때 주시지. 애가 착각한 거죠. 제가 왜 10,000원이 아깝겠어요? 우리 큰아이가 97년도에 한동대를 갔어요. 한동대 입학시켜놓고 오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거기가 산골이거든요. 아직도 산골이거든요. 뭐 꼭 유배지에 떡을 놓고 오는 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하나를 만들어주고 왔어요. 급하면 써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카드를 애를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우리 아내는 매달 체크하는 게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 자식 철들었네요. 근데 여러분, 이 철들었네라는 말이 그렇게 힘 있는 말인지 몰랐어요. 애가 철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믿잖아요. 믿으면 카드 체크하게요, 안 하게요? 못 믿으니까 체크하는 거잖아요. 불안해서. 철들었네 하니까 이게 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많이 썼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가 뭐 쓸 데가 있어서 썼겠죠. 그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진짜 쓸 데가 있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믿으면은요, 카드를 주고 신경 안 써요.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겠죠. 그렇잖아요.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주고 싶더라고요. 그날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었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못 믿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못 믿으셨으면 열쇠는 못 주셨을 거예요.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줬어요. 이런 게 쫙 생각나더니 그땐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말로 성경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나가리라.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며칠 몇 날 밤 새면서 간증할 간증거리가 있어요.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재단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근데 그게 돈이냐 자리라고 하나 구체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지키려고 했는가 하면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셔. 근데 사탄은 자꾸 네가 주인이야. 네 거야. 네 자리야. 네 재산이잖아.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벌었는데. 근데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청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내 목 쓰고
하나님 목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했는데 전 가난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조금 더 간증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이거 엘리야의 기름병이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쏟았는데 보면 또 차 있고 쏟았는데 또 차 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열쇠죠. 카드죠. 카드를 받았으니 하나님 카드 받았으니까 그냥 긁으면 되죠. 저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힘 다 빼버리고 아니요. 지갑. 근데 온전한 11조부터 한번 도전해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제가 우리 고목사님 통해서 뭐 이렇게 차 타고 잠깐 오면서 식사하러 가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듣는데 제가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정보 수집을 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런데 참 좋은 느낌 몇 가지를 받았어요. 저는 평생 목회해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출석교인 사이즈에서 이만한 건물을 이렇게 하는 거는 힘에 붙이는 일이에요. 근데 뭐 별로 불평 없는. 그리고 저는 꼭 물어요. 어디 가면 출석이 몇 명이냐, 올해 예산 얼마 세웠냐. 돈을 다 얘기하냐 그렇지만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참 잘하시네. 지금 힘드시죠? 그런데 열쇠 받으면 다 끝나요. 하나님 꼭 그렇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건물 와서 지금 리모델링 하셨는데 엄청나게 했네요. 근데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 못하고 표현이 적하지만 쫓겨나는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모험을 건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모험을 걸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한두 푼이 부담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왜 목사님 와서 오자마자 저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 한 번도 안 하신다고. 목사님 기도하고 왔으면 하세요. 책임은 저희들이 질게요. 괜히 목사 그만 여기 와서 진짜 갈아서 먹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목사님이 터줏대감이 아니라 장로님이 터줏대감이잖아요. 근데 터줏대감 노릇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인 행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좋은 전통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바란 반석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목사도 주인 노릇 안 하고 장로님도 주인 노릇 안 하고 교인들도 주인 노릇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리고 지갑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그리고 온전한 11조. 사실은 아무리 적어 많아도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만 잘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입이 딱 갖고 충분히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카드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열쇠 받으면 풀리지 않겠어요? 잠시 고생하는 때가 있겠지만 그거에 지나가는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바란 반석교회에 대해서 정말 반석교회네요. 반석에 세운 교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좋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와서 집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교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란 반석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장로님들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뒷방 늙은이 될 때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인들이 힘에 부치는 부담을 지고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온전한 11조부터 도전하고 힘이 생기면 12조 해보고 13조 해보고 또 재산의 목도 하나님께 드려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믿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듯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